성가대 감사합니다. 이렇게 꽃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이렇게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꽃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함께 축하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찬송을 끝까지 못 불러가지고 어머니 기도하시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사람의 공통의 선을 따르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 민족을 따라 바뀌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공통의 선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바뀝니다. 효의 기준도 바뀝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절대적 기준을 부정해요. 윤리의 절대적 기준을 부정하고 사람마다 다 각자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절대적 선의 기준, 윤리의 기준을 얘기하면 그걸 보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윤리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 있고 그 다음에 효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효도를 말씀하세요. 효도라는 게 뭐냐면은 부모를 정성껏 섬기는 도리인데 이게 바뀌어요. 요즘은 점점 이러한 그 효도의 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변화가 긍정적이지 않고 뭐예요? 좀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걱정하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점점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돼가요. 또 평등의식, 독립의식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노인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부양에 대해서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이런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렇게 많이 계신데 조금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무슨 세대라고 하면 낀 세대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낀 세대. 그러니까 앞에 윤리의 기준과 지금의 윤리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는 솔직히 옛날에 회관만 지내도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는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양에 대한 부모님 부양에 대한 이 부담감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오래 사시니까. 오래 사시고 또 요즘 하나 아니면 둘 낳잖아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60만 돼도 사실 회관만 지나도 대단하다고 하지 않죠. 칠순잔치 하면은 생애 마지막 잔치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이런 마음의 그 부담이 상당히 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꼭 팁을 드리면은 이제 자녀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하지 누구한테 이런 얘기, 그죠? 자녀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의 노후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15명. 저희만 해도 5남매인데. 그러니까 부양의 의무가 나눠지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담이 적은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젊은 사람들이 예의가 없다. 효도에 대한 마음이 적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노인 학대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노인 학대는요. 그동안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자식들의 관계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바르지 않고 또는 심지어 너무 권위적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 노인 학대 문제가 지금 점점 크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들을 보면요, 신체적인 학대가 있어요. 어르신을 밀치거나 심지어는 칼, 몽둥이, 발, 주먹 이런 걸로 때린다는 거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겁니다. 또 정서적인 학대도 있어요. 비난하고 모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또 성적인 학대도 있습니다.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폭력 등의 행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학대도 있어요. 노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거죠. 노인들이 이제 기억력이 점점 쇠퇴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기억력이 더 흐려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 그다음에 방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죠. 유기, 옛날에 유기 있었잖아요. 고려장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유기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호자 또는 보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노인을 버리는 행위, 외국 가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내에서도 제주도 같은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학대 현황을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1년 전보다 19.4%가 증가하고 있다. 19. 한 20%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학대의 종류 중에서 제일 많은 학대가 뭔 줄 아세요? 노인을 학대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은혜롭게 해야 돼. 아멘.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 드리기가 좋은데 말이 부모님에게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 학대가 상당히 많다.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 그 다음에 방임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 가장 많이 학대하는가? 누가 많이 학대한다고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웠던 아들이에요. 아들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 요양기관도 학대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딸, 이런 순서로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노인 학대하면 징역 삽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물리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노인을 효도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태도가 교회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이 서는 것이거든. 성경은요, 부모에 대한 효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겠느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겠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될 효도인데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옛날 고르반 다 내가 드렸다 하고 넘어가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걸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 존경하고 존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귀한 꽃을 드리면서 이 어버이 주를 맞아 우리 청년회가 드린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니까 목양실에도 꽃이 왔더라고요. 영성스쿨에서.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감사의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냥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의 계명 제일 첫 번째가 5계명인데 그 제일 첫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를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뭐 조건이 있어요? 부모가 잘해주면 공경해라. 부모가 너한테 용돈 많이 주면 공경해라. 부모가 사업 자금 대주면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태어나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왕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누립시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은요, 더 엄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한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강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뭐 실제로 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걸 표현하신 거예요. 문학적으로. 하나님 싫어해. 뭐가 싫어하냐? 아버지를 조롱하고 나이 들었다고 모른다고 조롱하고 어머니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복은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억지로 효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효도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성경은 그 어느 경전보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경전보다 효도를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효도를 다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가 밑에서 마리아가 울 때 슬퍼할 때 자기 마지막 제자인 막내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잖아요. 네 어머니다. 이때부터 이 사도 요한이 어머니처럼 마리아를 잘 공경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성경적인 효를 실천하는 분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의 효를 보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야곱은 원래 자기 형인 에서가 원래 족장에 영적인 족장에 그 계보를 이어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렸어요. 여러분 에서가요, 잘 들어보세요. 에서가 믿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요, 불효하는 자식이에요. 제가 볼 때 성경을 딱 보면 이게 불효자예요. 물론 뭐 육신적으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 사냥도 해가지고 드리고 했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부모에게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에서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누구를 택해요? 야곱을 택하시죠. 왜? 야곱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좋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효를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복 받는 사람은 성경적인 효를 실천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복 못 받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왜 못 받느냐?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또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효도를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의 효도를 보면요, 일단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이 대단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가
부모님을 사랑해서 효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걸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갖고 하세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물론 부모님들이 그 효도를 받으시고 또 축복을 해주시겠지만 그 축복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 축복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27장 46절, 창세기 27장 46절 여기 보면은 에서가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리브가가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많은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 에서가 결혼했는데 아내를 구했는데 믿음의 딸이 아니고 뭐예요? 햇사람, 이방 여자를 구했다 이거예요. 에서가 이방 여자를 구했어요. 부모가 반대하는데. 그래가지고 리브가의 마음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 삶이 싫어졌다. 무슨 재미가 있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효자입니까? 뭔 재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도 영적으로 통하지 않아요. 며느리하고. 기도를 압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까? 꼭 에서가 자기 같은 며느리를 구한 거예요. 자기 같은 아내를 구한 겁니다. 뭔 재미가 있냐 이거요. 뭔 재미가 있냐 이거. 내 삶이 싫어졌다. 그래서 야곱한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 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아내를 구해라. 믿음의 아내를 구해야 하나님이 축복할 거 아니냐. 28장 1절에 4절 본문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은요. 정말로 이삭과 리브가 그 부모님, 야곱의 부모님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고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 야곱이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1절에서 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래 이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냐?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장자인 에서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갖다 버려버려. 왜? 너는 축복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 주신 하나도 안 믿어. 야, 너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탈락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들이, 여러분 정말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 이후에 이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서 이 고향을 떠나서 나중에 이 야곱이 돌아올 때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마라. 왜? 내 생명이 싫어. 그러니까 너는 좀 먼 거리지만 밧단 아람 그 하란 지역으로 가서, 여러분 지금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이에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내를 얻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외조부 부두엘, 내 위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구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아멘. 따라하면 믿음의 딸,
믿음의 아내 그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야곱은요 진짜 욕심쟁이입니다. 어떤 욕심이 있냐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복. 이 욕심이요 에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믿음이 드러난 게 뭐냐? 팥죽 한 그릇 사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오늘도 제가요 우리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특히 이제 젊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은요, 아,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복 주시겠다 딱 드러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느냐? 딱 보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거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꼭 에서 같아 에서. 하나님 뭐 복 주시겠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요. 어떻게 보면 좀 농담 같고 재미있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예? 에서가 들 사람이잖아요.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가서 사냥하고, 여러분 사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 근데 그때 마침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 어머니의 이렇게 식탁을 잘 같이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좀 내성적이라고 보면 되죠. 좀 에서는 와일드한 편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에서를.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남자다워. 와일드하고 남자답고 막.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야. 엄마 옆에서 그냥 김치나 담그고 옆에서 국이나 만들고. 그러니까 부엌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저게 사내구실을 제대로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쨌든 간에 형이 돌아올 때 딱 때를 맞춰가지고 그냥 팥죽을 벌써부터 그냥 맛있게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딱 에서가 배가 고픈데 와가지고 딱 보니까 뭐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재미있게 한 얘기예요. 야, 네 팥죽 한 그릇 나에게 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했냐? 그럼 형 장자권 줘. 형 장자권 나한테 줘. 내가 그럼 팥죽 줄게. 여러분 반 농담으로 한 소리예요. 한데 저는 그래요. 에서는 그걸 거의 농담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에서의 행동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 아주 반 농담같이 생각해. 그래서 에서는 그래 아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뭐 이 팥죽 먹어야지. 내가 지금 뭐 그 장자권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하나님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뭘 축복을 줘. 알았어. 내가 그냥 니한테 이 팥죽 먹고 장자권 줄게. 반 농담 삼아 얘기한 거예요. 잘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반 농담 삼아 아이고 그래 팥죽이 중요하지. 팥죽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얼마나 되겠어요? 도대체 이 장자권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으면, 경홀하게 생각했으면 팥죽 한 그릇 팔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서의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아. 어느 날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안 믿어요. 앉아서 뭐 찬송은 부르고 뭐 설교는 듣지만 축복을 믿지 않아요. 안 믿어.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창세기 25장 34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25장 34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요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딱 보고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은 누구의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 아이고 뭐 그거.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 귀한 장제의 축복. 여러분 이건 야곱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먼저 태어났어요. 쌍둥이인데. 이거는 태어나면서 받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자기가 받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축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에서를 영적인 장제에서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볼래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자, 에서가 왜 망령된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무시하는 거예요. 망령된 자, 어리석고 바보 같은 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믿읍시다. 그 축복을 믿기 때문에 부모에게 또 효도하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야곱이 믿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야곱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부모님의 명을 들은 거예요. 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지 않고 누구를? 믿음의 아내를 맞이하려고 떠난 거예요. 고독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런 마음으로 고독한 여행을 떠나요. 형 에서가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막 분노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형도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가지고 여러분 거의 900km입니다. 예, 정말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거리예요. 여러분 그거 옛날에 얼마나 위험한 여행입니까? 얼마나 고독한 여행입니까?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한 지역에서 쓰러져서 노숙을 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만 보고 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아멘 좀 해봐요. 알잖아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티끌같이 하겠다. 지금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네가 불안해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티끌 같은 자손들 주겠다. 할렐루야. 티끌 같은 자손들, 믿음의 족장이 되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걱정이 없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야곱은 일어나서 그곳에서 자기가 배웠던 돌에다가 그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베델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약속한 줄 아십니까? 11조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나를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이게 야곱의 소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의 기원은 이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받으시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기원이에요. 기원. 시작이 그렇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자기는 하나밖에 없어. 자기 입을 옷도 자기 몸도 혈혈단신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 누가 축복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성경적 효도야.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누가 축복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부모님이 복 주실 만한 능력이 없고 재산도 없고 유산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그래서 부모님 나한테 주신 것도 없고 주실 것도 없고 앞으로 주실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재미로 부모님에게 효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시작.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믿음을 갖든지 말든지. 믿음을 가지면 야곱의 복을 받을 것이고 안 믿으면 그냥 에서같이 살 거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은요 딱 보면은 저건 에서 같은 사람이다, 저건 야곱 같은 사람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복 받으려면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치 않게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2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뭐예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첫 계명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과 인간의 계명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질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에. 효도합시다. 젊은 세대들이 아멘을 더 크게 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으셔야지. 우리 좁은 교회가 앞으로 70년 복 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복 받아야 돼. 하준이 아멘. 하준이가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아도 지금 열심히 듣고 있어요. 하준이가 감사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야곱의 효도는 뭐냐?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어요. 여러분 에사오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것은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지만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28장 6절 7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에서가 보니까 이건 에서의 입장이에요. 자기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가 이제 후회하면서 이스마엘을 딸들을 구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 한번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그를 밧담 아람으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누구의 명을 따라? 이거예요. 효도는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명을 따라. 그러면 이 부모의 명이 해로운 겁니까? 좋은 겁니까?
정말 자식을 위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알잖아요. 어머니의 마음도 알고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형이 지금 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굉장히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거 알고, 그러니까 그 부모의 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바담 아람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900km입니다. 약 900km.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리예요. 여러분 옛날엔 다 걸어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고 가다가 강도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들짐승들의 위험이 있고,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좋은 길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까지, 부엘세바는요 저기 사해 남쪽에 있고, 여기 하란, 바다나람이 있는 하란 지역은요 저기 이라크 쪽입니다. 엄청, 그러니까 완전히 가나안 땅을 다 통과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해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뭐, 예, 아시겠죠? 예,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서 쫙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서 900km. 놀라지도 않네. 900km, 900km. 뭘 따라서 갔다고요? 명을 따라서. 그게 쉽습니까? 그게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요즘 이런 자녀들이 있을까? 제가 볼 땐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뭐 있긴 있겠죠. 예.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순종이에요. 저는요, 다윗은 부모에게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 부모에게 순종도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물론 그런데 믿음의 아버지인 이새의 말에 순종합니다. 아멘. 이게 다윗을 보면요 효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어요. 왜 왔어요? 왕될 제목에게, 왕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은 다 불러놓고 막내인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야, 너는 왕 제목이 아니니까 저 가가지고 양이나 쳐라. 자기 형들은 다 좋은 옷을 입고 목욕시키고 막 해가지고 사무엘이 오니까 준비시켰는데 자기는 뭐예요? 성경도 안 보십니까? 가서 양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다니까.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다 보시는 거예요. 첫째에게 기름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이미 버렸다. 둘째, 셋째, 넷째다. 야, 이제 아들 없냐? 하나님이 아무도 택하지 않았어. 거기 온 사람들 중에. 야, 아들 이제 없냐? 하나님 분명히 나를 보내셨는데 아들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때 이새가 하는 말이, 예, 그 막내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아직도 어리고요. 저기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내에게 기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효도하고 순종하니까. 여러분, 골리앗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골리앗도?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다윗이 징집돼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너무나 나이가 어려가지고 징집 연령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에 들어갈 나이가 아니야.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너무나 나이가 어려가지고 부모님 심부름하고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다윗아, 너는 형들한테 빨리 가가지고 치즈도 주고 여러 가지 물품도 주고.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옛날에는요, 이 가정에서 많이 옆에서 전쟁할 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너는 형들한테 가서 만나서 형들이 잘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주는 이 치즈와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잘 전해줘라. 그래서 그 순종해서 간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빨리 얘기해서 어디로 갔어요? 전쟁터에 갔어요. 전쟁터에 순종해서 갔어요. 어떤 사람 같으면 거기 전쟁터에 내가 왜 가요? 이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따라합시다. 순종해서. 아멘. 그 전쟁터에 순종해서 갔는데 누가 나타나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야, 너희 중에 대표가 나와서 나오고 싸우자. 사울도 엄청나게 등치가 큰데 꼼짝 덜덜덜 떨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도 덜덜 떨고 있고, 형들도 빨리 해봐. 성들도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떨는 게 아니고 뭐예요? 덜덜덜 떨고 다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다윗은 딱 보니까 저건 하나님이 주신 밥이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밥이야. 출세의 길이야. 할렐루야. 그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저 골리앗을 이기면 왕은 나한테 뭘 해줄 겁니까? 야, 부마로 삼는다. 사위 삼는다. 축복의 기회다. 여러분, 순종했으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을 먹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순종합시다. 그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믿음의 부모님들 기도하고 얘기하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었지만은 뭐 컴퓨터도 잘 못하고 핸드폰 할 때 덜덜 떨고 있고 그래도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은 그냥 잠깐 지식이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야, 이 휴대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좀 가르쳐 주시고, 아멘. 잘 가르쳐 주시겠죠. 우리 교회는 다 효자들이니까. 여러분, 나이 든 부모님이고 힘도 없지만 경제력도 부족하지만 그 영적인 권위와 경험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부모의 축복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잠언서 23장 22절 25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따라합시다.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멘. 정말로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요, 믿음대로 사는 걸 제일 기쁘게 해요.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우리 은희 가족이 있지만 은희 가족이 하나님을 나보다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성경은 효도를 가르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효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부호이자 석유 왕인 록펠러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문했다고 해요. 나는 정말 나처럼 가난하고 전혀 없이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해. 나같이 전혀 없이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그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자랐지만 세계적인 갑부가 됐어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신앙에 겨운 10계명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이 유명한 어머니, 록펠러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10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록펠러가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리버사이드 처치를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 10가지 계명을 쑥 써놨어. 10가지 계명이 써 있어요. 그 교회당에 붙어 있어요. 그게 록펠러의 어머니가 유언처럼 록펠러한테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너는 이대로만 지키면 지금 가난하지만 복 받는다. 그게 10가지 계명이에요. 첫째는 뭐냐? 아버지를 친아버지 이상,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사랑해라.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요? 친아버지 이상으로 사랑해라. 둘째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11조 주머니를 오른쪽에 따로 두어라. 다섯 번째, 모든 사람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고 꼭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마지막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시간에 항상 어디에 앉으라고요? 뒤에 앉아도 잘 들리시죠? 그러나 가능하면 항상 앞자리.
이게요. 록펠러에게 그 가난했던 록펠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죽은 10가지 계명인데 이거 실천해 가지고요. 세계적인 갑부가 돼요. 50대 때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말하는 신앙의 교훈은 부모가 자식을 위한 축복이에요. 야곱처럼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면 리버사이드 처치를 비롯해가지고 교회를 4,900개를 세웠어요. 몇 개? 교회를 4,900개를 세웠어요. 시카고 대학 저는 가봤는데 엄청 한 도시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의 대학을 세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YMCA 건물도 기증합니다. 이게 록펠러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과 저희 자녀들 다 록펠러의 복을 받읍시다. 야곱의 복을 받으시다. 그것은 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를 하면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양지 200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옵소서.